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그런 어르신들을 또 뵙거나 아니면 또 목사님들을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좀 뵙게 되면 그분들의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겨지는 참 귀한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지혜로 다가오게 되기도 하고요. 또 지금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누구나 우리 인생에서 늘 후회되는 일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이가 다 먹고 그리고 지난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고는 있지만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을 걸, 내가 그 길을 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땅에서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남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의 과거에서 아직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남은 시간을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여, 정말 진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의 기준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주고자 하는 야곱, 여러분, 그리고 무엇을 남겨주는 인생이 정말 중요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귀한 가치와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베델의 신앙을 전수하고자 하는 야곱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애굽 땅에서 이제 기근이 1년, 2년, 3년 지나고 한 5년 정도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돈을 다 가지고 와서 그 곡식과 바꾸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다 떨어집니다. 그랬더니요, 가축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도 다 바꾸어 먹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자진하여서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그러면서 또 먹을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힘들 때에 백성들의 재물을 더 빼앗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오랜 기근 속에서 이제 기근 이후에 애굽 땅을 완전히 안정과 기근으로 백성들을 이끌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계획 가운데 이를 진행했던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의 그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한 것이 바로 요셉의 정책이었다고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야곱은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아,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너는 반드시 나와 약조하자.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나를 이곳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저기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 열조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 나를 장사하여서 내가 그곳에 묻히도록 나와 꼭 약속을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애굽 땅 17년의 시간을 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그곳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그리고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그곳을 잊지 않고 살았던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바로 야곱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함께 나누면서 저천국 소망하는 인생이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안식이 있으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모든 수고가 이제는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제 야곱이요 병이 들어서 심각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요셉이 아버지를 가까이서 모셨을 걸 생각하지만 사실 사는 지역이 다르지요. 아버지와 그 형제들은 바로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 요셉은 애굽 땅을 전체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왕궁에서 그는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를 돌보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 또 응급 상황일 때는 그 전가를 통해서 그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나가게 됩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병세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아버지를 뵈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요셉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떠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좀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바로 내가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루스는 어떤 곳이죠? 바로 이 베델이라는 지명의 원래 지명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이런 뜻으로 바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느끼고 나서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군요 라고 고백했던 땅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델에서부터 지금 죽기 전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요셉아 보아라.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요셉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또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아 이제 후손 모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대대손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문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다른 이렇게 성지순례의 그 장소라든가 그런 것도 기억이 남지만 한 가지가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그 기억이 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요. 바로 그곳에서 자신과 그 함께 갔던 팀들을 가이드 해줬던 사람이 바로 히브리 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마침 그 사람이 그 교회 청년부 출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근데 가이드를 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함께 성지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하면서 뭐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은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전공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바로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다바르라는 단어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 대부분 잘 압니다.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면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풀도 없습니다. 광야 척박합니다. 광야는요, 먹을 것도 안정되고 뭐 그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또 다른 뜻으로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제는 의지할 곳 없는 곳에서, 이제는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곳에서, 막막한 그곳에서 이제 하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이 다 늘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쫓겨다니는 인생, 그리고 막막한 인생, 광야 가운데 있을 그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가 들리게 됩니다. 귀가 열리게 됩니다.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셨군요, 여기서 나와 함께 하셨군요 라고 베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바로 광야인 베델로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와 같은 인생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훈련되고 준비된 지금의 이스라엘, 바로 그 야곱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쁜 삶인 그런 인생을 야곱이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서 보아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복잡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우리 계획이 다 있으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내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가 될 게 참 많지요. 여러분, 광야가 아니더라도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누가 말하고 있죠?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 여기 보면 내가라고 처음에 했던 것은 야곱이 바로 내가 너를 요셉을 만나기 전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나기 전에 이미 요셉은 아들 둘을 낳아서 둘이 있었습니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자, 내가 낳은 두 아들, 요셉 너희가 낳은 두 아들입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 된다고요? 여러분, 요셉 것이요? 아니면 야곱의 것이요? 야곱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르우벤과 시므온 누구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누구 것이 될 것이라고요? 야곱의 것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런 무슨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너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양자 삼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요셉에게서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걱정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요, 안정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모든 기근이 끝난 이후에는요, 왕권이 강화되었고 또 그 왕궁에는요,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 왕권 또 총리의 권한 이런 것은 막강히 했습니다. 그는 재물이 엄청났고요. 가족들도 있었고요. 이제는 뭐 걱정 근심 없이 그는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순종했던 요셉에게서는 한 가지 그의 걱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뭘까요? 바로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데려갔습니다. 저희 지호 첫째 아이는 7살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ABC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막 영어를 공부를 시키고 그래 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까 막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둘째는요, 18개월인가 기저귀 차고 그냥 아기인데 데리고 갔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보니까요, 선교사님들 자녀들 중에는요,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거나 현지어로 얘기하거나 부모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1세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적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민 2세들이 문제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살아갔던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 특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사실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어떤 간증의 고백이 있는 바로 우리들 인생에서는 우리보다 우리 자녀가 더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실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걱정이 있고 무엇보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뭐라고요? 야곱이요, 아버지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 삼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12지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다음 장 49장과 50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불러다 이렇게 축복하고 이게 예언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뭐가 드러나요? 이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12지파가 생겨납니다. 12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그들은 각자 누구의 소속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파인 나는 에브라임의 지파요. 나는 므낫세 지파요. 나는 루벤 지파요. 나는 레위 지파요. 이 지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파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간다고요. 평생의 후손들에게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보와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 둘이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더 큰 기쁨이고 축복일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알았어요. 평생 나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애굽에 살아야 돼요. 애굽의 총리로 애굽에서 죽고 결국 애굽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을 그런 스스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나갔던 바로 그 요셉은요, 아들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약속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이런 소원의 마음은 구절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내가 데려온 저 아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구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구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거기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자, 그러면 이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늘 무슨 기도했을까? 하나님,
이 아이들 비록 애굽의 혈통이 섞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자라게 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그 마음에 간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곳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아버지 임종, 마지막 아버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아들들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에 보면 갑자기요 라헬의 얘기를 그렇게 뜬금없이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장사 지낼 수 없어서 가는 길 도중에 바로 장사를 지냈다. 내가 지금도 나는 라헬이 참 그립다. 마지막 죽는 그때까지 누구를 그리워해요? 사랑하는 라헬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왜 할까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지 않니? 그리고 너는 바로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역할을 해준 사람이 아니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요셉을 장자와 같이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 중에 장자는요 바로 2배의 재산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권한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지파 중에 2지파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12지파에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산 잘 안 맞지 않아요? 요셉이 1명 빠진 2명이 들어가면 전체가 몇 지파가 되는 거죠? 아들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3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죠. 성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에 아니면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그 땅에서 잠시 머무르게 될 때는요 각 사면에 3지파씩 그렇게 나누어져서 쫙 진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면이니까 어떻게 되죠? 4, 30이 3지파씩 하게 되니까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누가 빠지죠? 레위 지파는 여러분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대열에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고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를 나열할 때 거기 보면 나중에 소멸할 때 단지파는 빠지고 단지파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완전히 다 완성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누구의 이름 계속 나온다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걱정과 근심, 요셉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바로 요셉의 아들이 되고 또 12지파의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야곱은 오늘 요셉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광야 속에서 만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내 옆에서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로 요셉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할아버지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양자 삼았으니까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오른손과 왼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뭐 중동의 사람들은 악수할 때 왼손 내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왼손은요 여러분 지저분한 거 만질 때 쓰는 손. 오른손은 항상 뭐예요? 권능의 손, 좋은 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악수할 때 오른손, 그리고 오른손은 모든 걸 다 합니다. 안수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른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오른손, 차자는 왼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이렇게 오라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정리를 시킵니다. 아버지 오른손 밑에는 누구를 집어넣어요? 첫째 아들 므낫세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왼손 밑에는 누구를 집어넣어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안수했나요? 아니요. 엇갈리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뭐 저 아는 분들도 50견이 생겨갖고 이렇게 몸이 잘 안 움직여 이러는데 이제 죽기 직전에 여러분 야곱에게 있으면 쉽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실 마음에 불편한 겁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 눈이 안 보셔 그러시나?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14절 먼저 볼까요?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니 므낫세가 어떻게 해요? 왼손이 가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오른손이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면 17절 볼까요? 요셉의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렇게 했더니 자연스럽게 되게 팔을 들어다가 이렇게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1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여러분 나도 안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나 알고 있어. 내버려둬.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감동 이게 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요 출애굽했을 때도요 에브라임 민족이 므낫세 민족의 수보다 더 큽니다. 나중에 계속적으로 에브라임 민족이 므낫세보다 더 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에브라임을 왜 그렇게 장자로 그렇게 다시 삼아 주셨을까? 둘째 아닙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 이유가 뭘까를 제가 여러 책을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석에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은 싸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 아시는 분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볼 때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압 여인 룻을 선택하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가나안 땅의 여인이었던 라합을 선택하신 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갖고 아니에요. 그 많은 그런 소문을 듣고 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이런 모압 여인 룻은요 특히 잘한 거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 모신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그는 죄인이에요. 그는 괴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볼 때 에서는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선입견의 생각을 좀 이렇게 거둬들이고 생각해 보면 에서는 키가 큽니다. 에서는 근육질입니다. 에서는요 여러분 사냥도 잘합니다. 그런데 음식도 잘합니다. 에서는 남자답습니다. 에서는 재정도 많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책임감도 많습니다.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이제서 얼굴이 펼치는 분이 계신데 이런 매력적이에요. 아마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한다거나 중매가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이 일단 만나고 보자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겁니다.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왜소합니다. 야곱은 음식도 자기가 만들지 않아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것 갖다가 줍니다. 야곱이 잘하는 건 머리 쓰는 거였어요. 사기치는 거였어요. 거짓말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편애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모압 여인 룻을 선택하셨는지, 왜 여리고 성인을 라합을 선택하셨는지, 왜 일찍이 우상의 집안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셔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상상은 하지만 논리적으로 우리는 답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아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 안드레는요 바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마태라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유다라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수제자는 아니었어요. 늘 데리고 다녔던 3명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유능한 자들의 교만을 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하나님 붙잡을 때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사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은사는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에 은사를 통하여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장자와 차자가 바뀌어서 그렇게 일부러 바뀌어 그렇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낀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느끼게 된다고요.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선택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복잡하고 많은 소리가 있는 곳에 여러분 떠나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과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 너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너는 평생 하나님 믿지 말라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좀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국 그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참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진노케 하거나 그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보면 참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어긋나고 막 그렇게 씨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물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람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바로 앞줄에 뭐라고 나오죠? 야곱의 계본이라 라고 하고서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 얘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고요, 천방지축이었던 자기 중심성이 강했던 죄성이 가득했던 야곱을 정말 믿음의 사람 야곱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2지파를 이루게 한 것은 결국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하나님 괴롭게 하는 것만 같은 그 야곱을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부족한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베델의 신앙, 이 은혜의 신앙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렁이와 같은 야곱, 버러지와 같은 야곱이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가장 천방지축을 끝까지 붙었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고 싶으시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 함께 나누게 될 49장과 50장까지 마지막이 됩니다. 이 마지막 야곱의 아들들 한 사람 말씀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평생에 움켜쥐려고만 했던 그런 야곱이요,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바로 왕도 축복하고 아들도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요. 전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모습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 마지막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만약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몸도 안 좋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다 부르세요. 자녀들아 다 와라.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겠다. 그럼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라. 그럼 이런 얘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이에요. 저도 이제 여러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가 나의 마지막에 내가 한 가지 부탁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얘기할까? 무엇을 얘기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나는 베델에서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를 위해 고난받은 이야기, 또 주님을 위해 은사와 달란트를 드렸던 그 은혜의 이야기, 주를 위해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그런 이야기. 내가 사실은 자녀들아, 아빠가 청년 때는 내가 찬양단도 하고, 내가 청년 때는 성가대도 하고, 내가 청년 때는 또 집사 때는 내가 그렇게 안내도 하고, 나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주를 위해 억울한 일도 감내한 이야기, 이런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요 기도한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광야 속에서 들린다는,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를 외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광야 속에서 힘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늘을 좀 바라봐야 돼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믿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요 그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끄럽고 후회되는 시간도 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시간도 참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 남겨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고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하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했던 야곱,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마지막 요셉과 또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고백하고 있는 바로 야곱의 그 고백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내 인생에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간증, 내 평생에 하나님을 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부르심과 역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야곱의 이 고백, 야곱의 이 축복 기억하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대를 끝까지 하나님 축복하며 나누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그 은혜와 또 축복을 또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게 하시는 주님, 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우리 생각 계획이 가득한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